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의 말씀을 주제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많은 사랑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외에 요한일서 말씀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띄워진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언제 느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간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들을 이기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누리려면 알아야 되겠죠. 알고 누릴 때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돈으로 세상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건강으로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막 집어넣어서 자신에게, 그렇죠? 많이 배워서 그 두려움들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건강에 관련돼서 굉장히 그 건강에 대한 염려증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강에 자신의 어떤 아침부터 운동하고 뭐 홈트다 해서 뭐 집에서 하는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서 그런 두려움들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로 그 두려움이 잠깐 동안에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명예, 지식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두려움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들로는 돈, 명예, 뭐 어떤 이런 뭐 지식 이런 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가 좀 진지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인이자 작가이신 고진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우리나라 이 박물관에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박물관에 그 흥선대원군 시절 그 조선시대 때 이 장롱이 이게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나 그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게 너무 멋있어서 이 부자가 그 장롱, 그 전시되어 있는 그 장롱을 사진을 막 찍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유명한 장인 그 목공가를 찾아가서 이걸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까 이거와 똑같이만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 목공가가 너무 이제 장인이니까 벌써 이 흥선대원군 시절에 있었던 벌써 몇백 년이 지난 이 장롱을 도저히 나는 만들 수 없다. 근데 보니까 그 나무 재질이요 30년 동안이나 물에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말려서 만든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그 장롱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이런 그 열정과 정성을 다한 그런 장롱이죠. 근데 이 부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30년 된 나무를 똑같이 찾아와서 그 장인에게 맡겨요. 그래서 그 장인이 그래요, 좋다. 그러나 이 30년 된 나무는 물에 넣었다가 말렸다가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 장인이 몇 년에 걸쳐서 그거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신이 난 이 부자가 자신의 집에 애지중지하면서 그 장롱을 놓고 막 보고 있는데 감탄하면서 매일마다 보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 그 장롱이 막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유명 목공가는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이 나무들이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인을 다시 찾아가서 그 장인 목공가에게 이게 계속 틀어집니다. 어떡합니까? 했더니 그 장인 목공가가 간단하게 고쳐주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장인 목공가가 지나가서 보니까 그 장롱에다 뭘 했느냐? 장식을 주렁주렁 갖다 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틀어진 곳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막 장식을 막 갖다 막 달아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뒤틀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뒤틀어진 인생에 우리는 자꾸 장식으로 주렁주렁 매달고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데 돈으로 마치 행복한 사람인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은 한참 부족한데 마치 자신이 많이 아는 것처럼 그 지식이라는 장식으로 막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주렁주렁 다른 것들을 달아놓고 그 뒤틀어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가린 채 살아간다는 내용의 글이 바로 이 고진아 목사님의 그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도 잠깐 동안이지만 뒤틀어진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1절, 4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어떤 명절입니까?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같이 어디 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던 겁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간 거예요.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그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굉장히 큰 절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뿐만 아니라 친척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월절 명절을 잘 보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43절, 45절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의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는 뭐래요? 이를 예수님이 함께한 것을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그 어린 예수잖습니까? 그 어린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지금 며칠 동안 걸어갔대요? 하루 동안이나 걸어간 거예요. 근데 자신들과 함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갔더니 46절을 보니까 며칠 만에 만났대요? 사흘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이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부모님이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녀들을 3일 동안이나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있는 그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2장 48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얼마나 애타게 자꾸 찾았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그쵸? 근심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부모는 지금 예수님을 3일 동안이나 잃어버린 채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 갈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는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인데 그 본질이 아닌 비본질, 다시 말하면 주체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객체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다가는 본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의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냥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약속하고 계셔요. 신명기 7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어떤 번성의 복이냐? 나옵니다. 시작.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은 복을 주시는데 그냥 막연하게 복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자녀,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이 일하는 일터, 사업장,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잘 되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만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28장에 재차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물질과 건강과 자녀들의 축복, 자녀들이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과 건강과 어떤 이 자녀들의 형통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은 하셨는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장 12절 28장 1절에 보면 똑같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지금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러한 축복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체, 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복의 주체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이 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객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주와 객이 바뀌어지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주와 객이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주체인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배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객체인 이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주체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객체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객체들을 받으려고 막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서. 꼭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아,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왜 사업이 저래?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자녀들이 저렇게 다 안 돼? 여러분, 이런 말 자체가 뭡니까? 복의 주체인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객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객체가 뭐예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뭐가 와야 돼요? 복이 당연히 따라와야 진짜 예수님처럼 우리는 착각해요. 그냥 예수님 존재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객체, 다시 말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라는 거예요.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해야 돼요? 플러스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주체가 아니라 이 객체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아까 우리가 장롱이 뒤틀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뒤틀려지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리아와 요셉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들의 인생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축제의 분위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막 여러 친척들과 친구들을 막 만나보니까요. 여기도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친척들과 동행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흥청망청 거기에 대해 관심을 뺏기니까 본질인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갈 길만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마리아와 요셉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체를 잃어버린 채 객체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은 더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전신전의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훌륭한 배우자 만나서 인생의 성공을 이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성공하다 보니까 부모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오는 것도 싫어하고 연락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큰 본질이 뭐예요? 본체가 뭡니까?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깨지고 객체들을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행복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객체들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돈, 명예, 사람들과의 관계, 인맥 다 깨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많은 것들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객체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가 바로 현재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할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본체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를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깨달았으면 즉시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지금 현재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즉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거에 집착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 오늘 본 말씀도 보면 두려움, 근심, 걱정이에요. 그게 나오잖아요. 2장 4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놀라며 2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채 살지 않고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부모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느꼈던 게 바로 뭐냐? 바로 두려움, 근심,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채 살지 않고 진정한 안식으로 살아가야 돼. 진정한 평안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도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안식일로 정하셨을까? 창조의 모든 목적은 바로 안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복되게 하신 날, 거룩하게 하신 날,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가장 우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돼요. 이게 허물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식, 평안을 주시는, 여러분, 그 안식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할 때에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래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뭐예요?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안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주 안에 있을 때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뭐냐?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본질로, 본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주변 사람들이 부러웠던 게 뭐냐? 저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저렇게 쉬는데도 저들이 일하고 저들이 농사하는 모든 일은 저들이 막 이렇게 동물들을 가축하고 하는 모든 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은 24시간 쉬는 날 한 번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자기들보다 더 잘 돼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비밀이에요. 오늘 왜? 그 날을 우리 주님은 거룩한 날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축복의 날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히 주일 예배는 더더욱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44절, 4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친족과 아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44절을 보면 친족과 아는 자.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아는 자가 friends로 나와요. 친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친척, 친구 다 전부 다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한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이 부부는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이 뭐가 있습니까? 돈, 명예, 인맥, 친구, 어떤 이런 이렇게 힘쓸 수 있는 어떤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곳에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도 그곳에 예수님은 안 계세요. 당연히 내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부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왜? 거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성전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는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진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객체인 것들, 덤으로 주는 것들은 도저히 예수님에게는 그것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 거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당신의 삶의 중심을 두고 계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 너희들의 인생의 주체가 돼야 될 예수가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객체에 집중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진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두려움, 염려, 걱정들을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로 우리를 초청하느냐? 진정한 안식으로 우리들을 초청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3월 이 한 달 동안 또 이 한 주 동안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체로 모셔서 혹시라도 내가 객체에 많은 관심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체가 정말 오직 예수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